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들을 아버지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한 마음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민첩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꿈을 부으시고 열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아버지와 원망하며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모델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북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통일의 때에 하나님 이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북녘 땅에도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큰 일에 충성해서 잘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작은 일을 잘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뭐가 없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지금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소위 어찌 보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잘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굉장히 만족함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요, 자신감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그 작은 일에. 그리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무뎌져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감은요, 있어야 돼요. 모든 분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은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긴장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때 기쁨이 오고요, 자신감이 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질이 달라요. 똑같이 먹고 자는데도 그 사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삶이요, 불안해, 초조해,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로부터, 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끊임없이 묻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내 자신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또 다듬어 가면서 정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부들이 주방에서 쓰는 그 칼 있잖아요. 그 부엌칼. 이것도요, 갈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다 보면 무뎌요, 무뎌. 그리고 잘 썰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힘이 배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달란트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명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뭐를 해야 될까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지금 현재 무뎌져 있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맡길 때도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귀는 시기라는 씨를 뿌리게 되고 불평이라는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왕은 각자의 멋대로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재능대로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첫째 인정해야 돼.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재능, 그 은사,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하고 내 가진 것을 뭐 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부들이 다른 남편들, 자기 남편하고 다른 소위 잘 나가는 남편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삶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에? 피곤한 것 같잖아요. 왜 해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요?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신세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남편들도 마찬가지. 다른 부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집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냥 나한테 그냥 팍팍 밀어주고 근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게 속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셨다. 그러면 그 은사와 달란트를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가 이제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 그 사명을 우리는 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 뭐 네가 더 받았냐, 내가 적냐, 내가 많냐, 뭐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즉시로 가서 뭐를 해라? 장사를 해라. 이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에? 장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들에게 달란트를 재능대로 넘겨준 관리를 하라고 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안 거야. 그래서 지금 뭐 네가 왜 5달란트 받냐?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나만 2달란트를 줬냐? 이렇게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가서 내 재능대로 나가서 일을 했어.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괜히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주인이 혹시나 요것마저 잊어버리면 그냥 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묻어둬야 된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뭐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비교의식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우리 주인이 이것마저 내가 만약 잃어버렸을 때는 큰 화가 있을 걸로 알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반드시 이 회개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달란트를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연말 결산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뿐더러 그 주인의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여러분 우는 것도 서러운데 일을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강도가 높아요. 이게 후회도 그냥 보통 후회가 아닌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할 걸? 가서 일할 걸. 괜히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냥 비교하면서 주인에 대한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앉아만 있다 세월만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요,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축소판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영원히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속히 옵니다. 이곳에는 지금 8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반반인데, 또 청소년들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요 금방 속히 지나가요. 40대가 금방 80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한 달란트처럼 계속해서 부모와 사회와 내 배우지 못한 것과 내 재능 없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세월만 허비하다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에 보면요, 이 지체가 없는, 팔이 없고 다리 없는 사람들도 훌륭한 화가가 되는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숨은 재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청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수십 배가 더 어떻게 해요?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정확히 몇 배라고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역시 한 팔이 없는 사람은 그 한 팔이 양팔의 그 힘을 다 합칠 만큼 강해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 또 한쪽은 뭐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묻어두지 마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다른 모습으로 보냈다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와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찾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 각자 다른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 굼벵이가 하도 굼질굼질하니까 아유 저것이 뭘 할 줄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굼벵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개발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저희 몸된 교회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비전, 사명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올인한다면, 전심을 다한다면 반드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로 동참하고, 때로는 재정으로 동참하고, 때로는 시간과 봉사로 동참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큰 힘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서 전심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남기기 위함이에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결산의 시간, 마지막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의 교회에 맡겨진 그 모든 이 민족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사와 달란트 정말 즉시로 나아가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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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로 나가 장사하여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